여러분, 제가 살면서 그리고 목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엄청 대단하고 엄청난 것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저만 혼자 알고 있을까요?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제가 살면서 정말 엄청난 것을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엄청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쓰셔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웁니다. 서로 상처를 받죠. 그리고 너가 잘못했어, 너가 잘못했어 싸우지요. 너가 먼저 잘못했어, 너가 더 크게 잘못했어 싸우지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 A라는 사람이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이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일에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흠이 없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정말 엄청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 감동이 안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족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볼 때 공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비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부족한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쓰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넌 왜 이것이 문제냐, 이것을 못하냐, 이것이 부족하냐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그건 내가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여러분,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보십시오. 부족하지 않은 사람 하나나 있나?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보십시오. 다 부족한데 쓰시죠. 다 부족한데 쓰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이 닮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가정 교육,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것으로 세계에서 이름난 민족이 유태민족이죠. 유대인들은 글쎄,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가요? 그 땅덩어리가 이렇게 크지도 않는데, 거기에서 사는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었던 민족들이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웠고, 근데 그 민족들이요, 전 세계 노벨 평화상의 20%가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참 대단하죠. 근데 그 유대인들의 가정교육, 자녀교육의 핵심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교육이에요. 이것을 쉐마 교육이라고도 하는데, 쉐마라고 하는 뜻은 여기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할 때 이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 쉐마. 뭘 들으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가정교육을 잘하고 자녀교육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들이 이 신명기 6장의 이 쉐마 교육이 이제 그들의 교육의 근간이 되는데, 그럼 이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이 교육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정교육이나 자녀교육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강조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종교가 많고 이 세상에 신들이 많지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세상 학문, 세상 수많은 교육들이 있지만 그 모든 교육 이전에 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 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야. 이 교육이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데,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본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먼저 무슨 본을 보이는 거냐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살으셔. 그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에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 이 본을 보이는 거고, 우리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늘 반복하고 늘 계속해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떠나면 끝이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 경외해야 돼. 하나님 믿고 섬기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 세상에 유일한 창조주, 유일한 주권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 이것을 부모들이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이것을 부모들이 말로 끊임없이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거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도 파기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신도 어떤 사람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은 어떤 신들도 어떤 사람도 무시할 수 없고 업신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말이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느냐면, 하나님은 내 생각의 절대적인 기준이다. 하나님은 내 말의 절대적인 기준이고 내 행동의 절대적인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먼저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가르치지만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많은 것들이 어느 날 의미 없이 무너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들의 모든 고생과 노력과 수고와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함께해야, 살아있어야 자녀들의 삶의 모든 수고들이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쉐마 교육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핵심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쉐마 교육의 핵심의 두 번째가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마 제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거의 모든 성도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고백하는데 주저함이 없을 겁니다. 거의 모든 분들은 다 그런 고백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됩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가? 이 질문이죠. 4절 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 거예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친 거예요? 무슨 본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앞에 단서들이 붙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여기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온 힘으로. 마음을 남겨두지 말고, 뜻을 남겨두지 말고, 힘을 남겨두지 말고,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지정의를 다해서,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성경에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은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질 거 알고 창문 열고 기도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두렙던 여인은, 너무 가난한 이 여인은, 부자들이 많이 헌금하고 사람들이 헌금할 때 이 여인은 동전 2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 여인을 붙들고는 이 여자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인은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이 아이는 자기도 배고프지만 필요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들 5,000명, 그 아내들, 그 자녀들 배불리 먹고 12강들이 남도록 축복기도 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아이 예수님 사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냈을 때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새벽 어둠을 가르면서 갔던 이 여인들은 누가 돌문을 굴려주리요? 가서 헛걸음질하고 돌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며 교회를 세우다가 수없이 죽을 뻔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수없는 굶고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오히려 눌리는 일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런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염려하지 않고 교회를 염려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스데반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며 죽고 순교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사람이 크든 작든 많은 것을 드리든 적게 드리든 주님이 기쁘게 받고 크게 받은 건 뭐였죠? 사랑이 있을 때, 사랑으로 드릴 때, 그럴 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받았고 크게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복된 겁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온갖 제사장으로 못된 짓을 하고 정말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백성들 거 뺏어먹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목 갈취하고 정말로 성전 안에서 못된 짓 하고 정말로 성전 안에서 음행까지 하고 못된 짓은 다 해도 그걸 크게 혼내지 않고 그러면 되냐 하고 끝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아들들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었습니다. 한날에 하나님 법궤 빼앗겼습니다. 그 실패 소식 다 듣고는요, 이 엘리 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집안이 다 망했어요. 여러분, 반면에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요, 서원대로 그 어떻게 낳은 아들,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전에 갖다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나는요,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지만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 아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고 하나님이 그 생애를 책임지셨고 그 생애를 빚으셨고 그 생애를 놀랍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길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요,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여러분 그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내가 사랑할 몫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그분을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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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라. 성경에서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는, 너 온 마음으로 날 사랑해, 온 뜻으로 날 사랑해, 온 힘으로 날 사랑해, 내가 널 그렇게 사랑했어, 너도 날 그렇게 사랑해,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지난주 화요일날 제자훈련을 하면서 무슨 숙제를 했냐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생명을 내주셨어요.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주셨는데 뭘 못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매일같이 이 말씀을 읽고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자, 이 숙제를 내준 거예요. 내일 모레 이제 점검할 건데 매일같이 이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근데 저는 깜빡깜빡 하거든요.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에다가 이 구절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맨날 스마트폰을 켜면 뭐예요? 이 구절을 안 볼 수 없도록. 내가 나를 못 믿겠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왜 내가 나를 못 믿고 스마트폰을 믿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스마트폰에 적어놓고 그 말씀을 이제 읽고는 이제 계속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딱 외치고선 기도를 하니까 진짜 들어주실 것 같은 거 있죠. 하나님이 독생자 주셨는데 뭐 내가 지금 구하는 게 예수님 주신 것에 훨씬 못 미치는 것들이 작은 것들인데 그거 안 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셨어요. 뭘 못 줘요. 여러분,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 교육은 여기 보니까 말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본을 보여야 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도 얘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야,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고, 얘야 너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돼,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첫 번째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기 부지런히 가르치며 할 때 이 가르치며라는 이 단어의 뜻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조각하다, 새기다, 반복하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계속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언제까지?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그래서 앞에 수식어가 부지런히라는 말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반복해서. 근데 여러분, 애들은 반복하는 거 싫어하죠. 잔소리 한다고, 한 말 또 한다고. 근데 여러분, 신앙교육, 말씀교육은 반복이에요. 언제까지 반복이냐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근데 지겹게 반복하면 안 돼요. 재밌게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두 번째 강론할 것이며 라는 이 단어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토론한다, 대화한다,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단어에는 토론한다, 대화한다. 그러니까 그냥 애들은 입 다물게 해놓고 입에다가 저 테이프 붙여놓고 나서 넌 듣기만 해 하면서 반복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뭘 반복해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이거를 뭐요? 대화로 반복하는 거예요. 대화로, 토론으로, 끊임없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수식어가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계속해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반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대화가 있는 가정입니다.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의 방법은 대화입니다. 대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나 대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대화를 노력해야 됩니다. 대화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끝없는 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대화를 멈춘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끝없는 대화를 노력해야 돼요. 누군가는 끝없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끝없이. 그래서 부부 사이는 비로소 대화가 될 때 행복한 거예요.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가 정말 행복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비결은 집이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좋은 차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좋은 걸 못 사줘도 상관없습니다. 건강한 대화가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탓할 필요 없습니다. 대화가 중요합니다. 대화가. 제인 아담스라고 하는 여인은 1931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미국의 시카고 빈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인 헐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전 생애를 헌신했어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빈민가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대화였습니다. 대화. 부유한 사람들에 비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큰 문제고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허덕이면서 살다 보니까 가족 간에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대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몸부림치면서 살다 보니까 대화가 없다 보니까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냥 그 빈민들 먹여주는 문제 이런 것만 해결해 주는데 애쓴 게 아니라 이 여인은 끊임없이 그 빈민가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대화를 원한다면 바로 응하십시오. 주방에서 음식이 타고 있어도 자녀와의 대화가 더 중요합니다. 출근 시간이 이미 지났어도
자녀가 대화를 원하면 응하십시오. 회사에 늦지 않는 것보다 자녀와의 대화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와 이웃과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과 행복을 마음과 정신에 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외친 거예요. 이것을 외친 거예요. 뭐예요? 사람에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제가 전도사 때 결혼을 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이 결혼할 때 저한테 와서 한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전사님 결혼하는데 한 가지만 당부하고 싶은 거 있어요. 사모님과 꼭 티타임을 정기적으로 가지세요. 이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악착같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악착같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설교하다 보니까 지금 깨달아지는데 제 아내가 요즘에 대화가 필요하다고 그러는 게 생각이 나네요.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나랑 함께 시간을 내주지 않으면 나 홀로 시간을 갖겠다.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협박을 받는 지경까지 제가 이르렀는데 아무래도 시간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자녀 교육은 말씀 교육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에게 주신 사명은 자녀들에게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부모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어떤 본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본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돼요. 반복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내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질 때까지, 그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명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다시금 순종하기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자녀들과 대화가 있고 배우자와 대화가 있고 가정의 대화가 있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 간의 대화를 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